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영준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간단히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지 소개해드리고 보고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화면 띄워주시면, 네. 저희는 좀 특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 배 선교선입니다. 로고스오프라는 선교선을 타고 2년 동안, 이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저희는 윤영준, 김천지, 그리고 9살 윤하연, 그리고 7살 윤선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계 지도에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지역을 저희가 주로 배를 타고 2년 동안 돌아다니다 왔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앙골라라는 나라에서 승선을 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 그리고 시에라리온 이렇게 대서양을 또 건너서 카리브해 지역의 그 섬들을 약 1년 반 동안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영국, 런던까지 사역을 섬기고 잠시 한국에 안식월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배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배는 약 3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배를 타고 섬기고 있는데 65개국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음악을 조금 맞춰주시면 제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식, 도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저희 배에 서점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성경이 필요하고 신앙서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나 또 여러 가지 배에 있는 시설들을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또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 나라와 지역에 필요한 필요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이다 보니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 운전하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은 각 부서에 속해서 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노동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부서가 있고 또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살려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또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있고 또 치과가 있어서 저희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분들도 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배에서 합니다. 하루에 1000끼 이상씩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 가장 아래 칸에는 뜨거운 엔진실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배가 혹시나 모를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대피 훈련, 비상 훈련, 소방 대피 훈련, 생존 훈련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가정으로 이 배에 승선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또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배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다녔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이나 여러 시설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물고 있는 캐빈의 모습인데 배에 있는 저희의 집입니다. 이렇게 저희 배의 모습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배가 몇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가 56년이 되었어요.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배인데 다른 용도로 쓰이던 배를 헐값에 저희가 이제 사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장이 굉장히 잦아서 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 배는 기도로 움직이는 배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개국에서 온 약 350명,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탑승하고 계셔서 떠다니는 유엔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점이 크게 있고요. 저희 배는 주로 아프리카, 캐리비안 지역,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지버라는 이제 선교사님이 열방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OM 선교회라는 이제 선교회를 설립하셨고, 그리고 이제 벤에다가 처음에는 성경과 신앙서적들을 많이 이제 실어서 오지와 마을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님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를 보기 원합니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사역을 계속 진행하셨는데, 이 벤을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 여러 한계들에 부딪히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루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세계 지도를 이제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도의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바다라는 거를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차가 아니라 배를 주십시오. 배를 가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그런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신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 배인 로고스호를 1970년에 처음으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로가 아니라 이렇게 항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970년 로고스호로부터 배가 오래돼서 또 둘로스호로 바꾸고 또 로고스2, 그다음에 지금은 2004년부터 로고스홉이라는 이 배를 가지고 계속 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나눈 대로 지식, 구호, 소망을 전하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배로 그 지역에 이제 저희가 정박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저희 배로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 크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이 배에 함께 승선하고 있는 400여 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훈련하는 그런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선교사님들이 모든 부서에 의무적으로 다 속하게 되세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청소팀이나 서점이나 주방,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가판부, 엔진부, 전자기술, 그 외에도 미디어팀, 이벤트팀, 인사팀, 재정팀, 학교, 병원 여러 가지 부서에 속하셔서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사역을 좀 섬기고 왔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내부 사역과 외부 사역으로 이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준 성사님은 목사님 사역하시기 이전에 항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사의 경력을 살려서 배 공동체를 섬기는 일 중에서 덱 가판부에 속해서 안전사관이나 트레이닝 사관, 또 항로를 짜고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항사로서 전체 가판부를 관리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 강의들로 섬기기도 하였고, 저는 주로 이제 찬양 사역을 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찬양을 하는 그런 사역들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배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20대 초반 중반의 어린 청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낼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또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였습니다. 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또 섬겼고, 또 배 안에는 She Family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저희 가정에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밑에 저희가 엄마 아빠가 되고 그 청년들이 아들 딸들이 되어서 그들을 케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가족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배에는 방문객들이 이제 서점이나 카페, 배 안에 있는 서점이나 카페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럼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투어해드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제 그런 사역, 투어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매일매일 열리는데요.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한 여성 컨퍼런스, 교회 리더십 컨퍼런스, 일터 사역, 또 학교 청소년들, 또 은퇴자, 맹인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많으시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문화 공연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 내부에서 섬기고 또 배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은 그 부서에서 일하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C-데이라고 해서 커넥데이를 가집니다. 그 지역의 교회나 학교, 고아원, 교도소, 여성센터, 중독자 센터 이렇게 필요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고 또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갈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단기 선교 다녀오기도 했고 또 거리 전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외부 사역들을 섬겼습니다. 사진들을 통해서 좀 사역했던 모습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배가 잘 수리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수리하는 모습, 그리고 배에서 함께 섬겼던 항해사 분들, 또 선장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함께 섬겼던 가판부원들의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불을 이렇게 켜놓고 소방 대피 훈련 같은 것들 하기도 하고 또 네.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을 마치고 함께 가판부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배 안에서 배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저는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한국인을 대표해서 부채춤을 추면서 또 문화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로서 분들을 섬기기도 하였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멘토링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가나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어떻게 만드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김밥 같이 만들면서 마음을 열고 또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상담해주고 이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 섬기기도 하고 가정들이 많이 섬기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아래는 아내분들의 사진입니다. 이들이 이 선교지에서 잘 적응하시고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이들을 좀 격려하고 하는 아내들 사역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쉽 패밀리 모습입니다. 저희가 많게는 20명, 적게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아들, 딸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식사 교제하고 또 같이 아우팅도 하고 베이킹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말 가족과 같이 끈끈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어 프로그램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 곳곳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배에 아이들이 정말 또 많이 방문해요. 학교에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색종이를 좀 갖고 간 게 있어서 색종이의 색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부활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이런 복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그래서 색종이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 밖으로 나가서 이제 교도소에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역들 했고 또 안경이 필요한데 안경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그럴 땐 저희가 시력 검사해드리면서 무료로 안경을 배부하는 그런 안경 사역도 하였고 또 아이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또 거리 전도로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해드리는 모습이고 또 맹인 학교에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인사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인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미혼모 센터에 이제 들려서 미혼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네. 아이들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청소도 하고 또 베이킹도 하고 네 그렇게 섬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뭐 인도 춤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큰딸 하연이는 이제 인도 춤 배워서 공연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시 나눴지만 저희가 그 배에서 또 배를 타고 다른 배와 다른 차량을 타고 정말 그 작은 섬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가족들은 원래 잘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단기 선교로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서 저희 가정과 3명의 팀원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바뷰다라는 카리브해에 있는 섬에, 작은 섬에 저희가 이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와 또 여러 곳을 방문하여서 저희가 집회도 하고 같이 아이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 2,000명밖에 살지 않는 정말 작은 섬이었고 교회가 7개밖에 없는 섬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섬기고 온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 네, 사역 소개를 여기까지 드렸고요. 이제 이 사역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가 말로만 듣던 제가 이진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떠나오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하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만 듣고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또 소망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서초 가운데 생긴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로고스 오프를 타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진우 목사님한테도 이제 기도 부탁도 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 후원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척하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재정도 많이 드시고 하실 텐데 어떻게 이제 선교를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결정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에즈위와 처치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로고스 오프에서 2년의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 안식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여기저기를 다니고 또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 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이나 시간들을 이 안식원을 통하여서 돌아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가 참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동시에 부끄러운 저희들의 민낯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전히 교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안에 화가 있구나. 내가 정말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의 작은 그리고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가졌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를 동역자분들과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가진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자세히 그리고 가능한 한 매달마다 이 선교 편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처음 선교를 떠날 때 제 안에 어떠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 하면 뭔가 엄청 아름다운 그런 기대치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모두가 다 거룩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곳에 가면 거룩해질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갈등도 없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은혜롭게만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배신감이 드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고스 오프에서는 65개국에서 온 350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에서 60%는 20대 초반, 중반의 선교사님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내 젊음을 그리고 내 에너지를 내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온 선교사님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희가 그 3개월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신혼 기간이라 하는데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배회 생활도 익숙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 그리고 월급 없이 일주일에 5일을 이렇게 열심히 노동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쉽지 않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 내가 뭐 하자고 여기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지?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해사로서의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9년 동안 전도사로부터 목사까지 9년 정도 목회 사역을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어느 정도 나는 할 수 있겠지. 거기 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어느 정도의 자신하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철저히 낮추시더라고요.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역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것, 자신하고 있었던 것들이 교만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시아르론에 갔을 때 거기서 한 30년 넘게 선교하셨던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선교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분께서 이제 조언을 하나 해주셨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셨냐면 사역보다 사람이 그리고 사람보다 내 자신이 더 도전이 됩니다. 사역보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더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이야기더라고요. 사람을 보려 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지치고 고갈되고 메마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선교가 맞을까? 내가 선교사가 맞을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선교사가 맞을까?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에도, 우리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질문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질문입니다. 로마서의 바울도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한 영혼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화면을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고스오프가 이제 트리니다드라는 그 섬에서, 그 나라에서 이제 버뮤다라는 섬, 그러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아시죠? 거기에 있는 그 버뮤다라는 섬으로 항해하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초속으로 하면 한 25m, 그리고 시속으로 바꾸면 90km 정도 되는 거대한 강풍을 만났고요. 그리고 7m에서 10m 되는 아파트 3, 4층짜리 되는 그런 높은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 거센 파도와 풍랑 안에서 배는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집기들이 그릇이나 집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다 쏟아져서 이제 깨어졌고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서랍장들은 막 열렸다 닫혔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탁에 놓으면 다 쏟아지니까 저희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멀미로 막 고통을 받으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모여서 함께 제발 빨리 항구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항구로 도착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폭풍 한가운데서 저희는 어느 날 이제 버뮤다 구조센터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버뮤다 동쪽 그 해안에 어떤 사람이 작은 요트를 타고 갔다가 이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이제 조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이제 엔진도 고장나고 이제 전원도 다 이제 써버려서 이제 연락도 두절될 거다.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뮤다라는 섬은 인구가 6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폭풍에 이제 보낼 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24시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항해 거리로 해서 하루 정도 거리 안에 있는 저희 배와 이제 다른 배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온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구조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원래 저희가 가려고 했던 항로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구조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 빨간 길로 이렇게 가야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풍랑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더 이제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고, 기도한 결과 저희는 이제 항로를 바꾸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다음 날을 열심히 달려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저희가 운이 좋게도 그 요트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배와 이제 다른 배가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이제 거칠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었고, 그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그런 구조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시간이 넘어서니까 이제 다른 배로부터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무전이 왔습니다. 로고스 오브 successful rescue. 로고스 오브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다른 배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순간 로고스 오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저희가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조난된 지 이틀 만에 마침내 한 생명이 구해진 것입니다. 나중에 한 청년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도 죽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를 구하러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350명의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는지, 항로를 바꿔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한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데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처럼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을 구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엔진이 꺼져버린 그 요트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거센 풍랑 가운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왜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두 어린 딸을 데리고 바다 위에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이 하늘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선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깊고 넓고 높고 아름다운 그 사랑,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캐리비안 지역은요,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푸른 바다와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현지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깨어진 가정,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교육보 받지 못해서 나쁜 친구들과 휩쓸려서 술, 담배를 경험하고 마약을 하고 깽단에 가입을 합니다. 영적인 깊은 어둠과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자메이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가정이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던 중에 도로에 큰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분이 이제 우회로를 택했는데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근데 이제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차들도 다 그곳으로 이제 몰려들어서 저희가 3시간이 넘게 그 택시에 이제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물도 이제 저희가 부족해서 이제 하연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물병을 이제 같이 물 나눠 마셨는데요. 저희가 3시간을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로고스 오프에서 온 선교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분께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이제 작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홀로 이제 양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아내가 이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집을 그냥 떠나버렸고 이제 그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도 떼지 못한 이 아이를 지금까지 이제 홀로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요? 그 당시 얼마나 큰 배신과 상처감을 느끼셨는지 그 당시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쭉 듣는데 뭔가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묵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그 침묵 가운데 이제 그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록 아내는 저를 떠나갔고 엄마는 아이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택시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저희 교회 공동체의 다른 가족들이 그 아이를 찾아다가 이렇게 돌보기도 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택시 기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홀로 내팽겨질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그 소망이 되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로고스 오프에 있는 몇 선교사님들과 함께 자메이카에 있는 소년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자메이카의 어떤 작은 교회가 이 소년원을 지속적으로 이제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분들과 함께 이제 소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이제 철문을 지나고 보안 절차들을 이제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마침내 한 공간에 들어섰는데요. 넘겨주세요.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제 12세로부터 이제 18세가 되는 그런 약 80여 명이 되는 그런 소년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철장도 없고 주위에 계시는 교도관님들도 없으면 그냥 뭔가 평범한 청소년 수련회 같은 그런 모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기억, 그리고 버림받았던 상처,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리고 그들의 죄로부터 있는 그 무게가 쇠사슬처럼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소년원이라는 그 공간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그 절망 가운데 갇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런 거짓된 목소리가 그들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에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잘하면 사랑받고 그리고 성공하면 인정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러한 메시지를 쭉 전한 후에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 혹시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뉘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들의 상처 입은 그 영혼,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스스로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적인 모습은 아마 교도관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의 교도관님들이 아이들과 조금 멀리 떨어진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조용히 입술로 함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메이카의 소년원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교도소를 나오는 길에 교도소에는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창문에 이제 철창이 있습니다. 그 철창 사이로 아이들이 저희들 보면서 이제 소리를 치더라고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들이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던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아이들에게 외쳤습니다. We love you, we love you, Jesus loves you. 우리도 너희를 사랑해, 우리도 너희를 사랑해.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전합니다. 감옥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철장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처도 죄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상처 입은 그 한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선교사가 맞나? 저 사람들이 선교사가 맞나? 그렇게 질문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능력이 아니고 저희의 열심이 아닙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가시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저희가 세보니까 한 21개의 나라가 되더라고요.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가족들도 계셨고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 없음을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나라마다 언어는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는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모두 사랑이 필요했고 모두 소망이 필요했고 모두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로마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지혜도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로고스 오프에서의 다음 1년의 섬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오프로부터 이제 1년을 더 섬겨줄 것을 제안받았고요. 그리고 이 안식월 동안 이제 항해사 자격증을 선장 라이센스로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선장이 이 로고스 오프를 대표하고 또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라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나누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1년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막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답답합니다. 뭔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믿음의 분량만큼 딱 그만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많이 보여주면 이제 도망갈까봐, 지레 겁먹을까봐 그만큼만 보여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아니하시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 성교의 가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하신가요?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환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하나 복음은 강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와 그리고 애지위와 철치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